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처음 1차로 포로 귀환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도함을 받고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7장부터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주인공인 저자인 에스라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이후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자, 7장 9절을 한번 봅시다. 7장 9절을 보면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첫째 달 그 8절 위에 보면 왕의 제7년 다섯째 날 뭐 그렇게 그 시대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자, 여정의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해 있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됐는지 그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 11절부터 이제 바벨론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줍니다. 이제 유다 포로들 가운데 고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갈 수 있다. 또 가면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우리가 대준다. 또 가는데 어떤 통행권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면 내가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또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필요하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조서를 선포한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는 이제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25절부터는 이제 25절 볼까요? 그들에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 주었으니, 자 이제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왕이 준 그리고 그 바벨론의 고관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내준 그 예물들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의 출발부터 또 4개월의 여정부터 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 하면,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 아마 유다 포로들이 모여 있는 그 강가에서 아마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21절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 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결과 23절에 하나님께 강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응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제가 지금 서론으로 소개한 것처럼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 여정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로서 잘 리드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아와 강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모습을 3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먼저 사람들을 붙여주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오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8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귀환을 하라는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 자원하는 사람은 다 곡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미 바벨론 땅에서 수십 년을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따라 나설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10여 년, 한 50년, 60년 전에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 사람들이 이미 갔어요. 이제 2차로 출발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보면 몇 사람이 모집이 되냐 하면 한 1770명 정도가 모집이 돼요. 물론 남자들만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식솔들하고 합치면 뭐 한 5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될까요? 하여튼 남자들만 한 1,700명 정도 모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정이 결론적으로는 4개월 걸렸지만 뭐 5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길을 나설 수가 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레위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나게 되는 것을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고 구합니다 라고 22절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필요한 사람들을 찾게 하고 만나게 하고 또 함께 동행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의 그런 조서까지도 아까도 7장 9절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하면서 11절부터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백지수표를 주는 거였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고 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이 무리를 막을 수 없도록 내가 허락한다. 이런 완전한 신임을 주는 그런 문서를 왕이 직접 주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왕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같이 가자, 하자, 도와달라라고 하면 물론 삼고초려라고 열심히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게 빠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쏟아내는 게 빠르겠어요? 기도하는 게 빨라요. 기도하는 게.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선한 손으로 역사하셨다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7장 28절 봅시다. 자, 왕의 그 조서를 이제 받고 2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왕의 조서를 딱 받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한번 역사했더니만 그 콧대 높은 왕과 귀족들이 코가 다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게. 그렇게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얼마나 가져왔냐 보니까 자 8장 25절에 보면 은금을 이제 그러게 달아서 이제 성전에 봉헌하는데 26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다 1000다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과 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그 다음에 쭉 예물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석책을 보니까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약 30톤 정도 된대요. 3kg만 줘도 좋겠는데 30톤이나 되는 그런 예물을 왕이 그 귀족들이 준 거예요. 아니 포로로 끌고 왔는데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뭐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유 주는 것만도 감지덕진데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30톤의 예물 드리라고 달라고 하기도 전에 왕이 조서를 써서 이걸 필요한 걸 다 줘라고 해서 받은 게 30톤이에요. 이 역사를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했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서 허락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빠르겠어요? 내가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게 빠르겠어요? 기도하는 게 빨라요. 물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것저것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손을 구했더니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구했더니만 자, 8장 31절 보겠습니다. 8장 31절. 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이게 뭐냐면 이런 한 5천 명에서 10,000명이 되는 귀한 자들과 또 30톤의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4개월의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21절의 끝에는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왜 평탄한 길을 간구했냐면 그 이유가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 전에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고 또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왕의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이 야, 우리가 보디가드까지 보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스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도움
보디가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을 해놨기 때문에 왕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했으니까 이제 와서 또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까 좀 이게 불안하거든요. 도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30톤이나 되는 이 보물을 가지고 고국으로 간다는 얘기를 아마 그 사람들도 정보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왕의 군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 막상 또 이제 와가지고 저번에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손보다는 왕의 손을 좀 빌리는 게 좀 좋겠습니다. 군대를 좀 호의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왕의 도움 없이 그냥 길을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만 24절에 31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매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도 없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안전하게 물질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4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더 안전할까요? 세상 왕이 지켜주는 군대가 더 안전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손만 믿고 집 팔고 땅 팔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의 손이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금식 가지고 안 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작전 기도를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하고 안 된다고, 하루 역사 안 한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로또 번호 맞추듯이 재수 좋으면 응답받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정말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을.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에스라는 지금까지 여정을 소개하면서 구절구절마다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호와의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길 또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 못지않는 그런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인생살이 아닐까요? 코로나19 속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의지해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필요를 체험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고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그런 간절함이나 절박함에는 너무나 인색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기대는 큰데 그 기대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에스라에게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종류에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그 손이 사람 문제, 관계 문제, 물질 문제, 회사를 운영하는 문제,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그 손이 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하나님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해요? 하나님 몇 개월이 걸려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면 그 손에 순종하고 의지만 하면 그 손이 가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해서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만 정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사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방역 당국 모든 상황과 여건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 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